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거주하게 될 터인데 그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소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유물로 주신 땅이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해서 처음으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땅을 주셨기 때문에 농사할 수 있었고 농사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고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든 열매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땅도 열매도 우리 인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그 별들도 달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땅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복된 환경이나 복된 땅도 꿈꿔야 되죠. 근데 그 복된 땅이나 복된 그 상황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 다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심으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과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 다하는 동시에 감사해야 되죠. 물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과 햇빛과 물과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과 열매와 생명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게 양심이 바른 거거든요. 늘 감사로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또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농사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에는 처음 것이라는 뜻과 함께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땅과 열매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제1순위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 것을 드리고 최고로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하는 게 감사입니다. 헌신이 없는 감사란 참된 감사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 이거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에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사랑하신 거죠.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천국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도 있고 영광도 있고 건강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감사해야 되죠. 말로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셋이 나오는데 그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헌신이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고 행함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면서 부모님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용돈도 한 번도 안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한 번도 안 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건 사실 말로 놀리는 거죠. 행함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게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에요. 그것은 11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0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지만 먼저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쓰다 남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열매를 드리며 경배할 때 예물만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백도 드리라고 했어요. 고백. 어떤 고백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원래는 자신들의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고백이었어요. 소수로 애굽에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주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고백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만 드리는 것은 참된 감사가 아니라고. 아무리 최고의 것을 드려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이 없다면 그건 참된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과 함께 헌금과 함께 내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감사 주일이 되면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 혹은 늘 하던 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또 예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담스러워하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은 치우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감사의 고백이 없이 물질만 드리는 것은 그건 기부하고 동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거지가 아니시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없다면 핵심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짜증만 있어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것도 감사가 없다? 그거는 자기 기분 좋아서 흥에 겨워서 노래하는 거지, 그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 마음과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감사 주일에 제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제 눈이 감사의 렌즈를 끼게 해주세요. 네. 감사 없이 지옥처럼 살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제 감사하라고 고백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먼저는 자신의 조상들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야곱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조상 야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또한 애굽에 내려가 거주할 때는 소수였음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이었다고 했어요. 70명.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 때는 어떻게 해서 2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원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주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방랑하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된 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게 하시는 분, 강하게 하시는 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크고 강하고 번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강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민족도 연약할 때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K-팝, K-문화도 있고 막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으려고 하지만 연약할 때 많았죠. 우리 인생도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야곱처럼 보잘것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되돌아보면은 참 이게 제대로 살 수 있나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가정들을 이루고 자녀들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감사해야 될 내용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이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자 애굽 왕이 견제를 했죠. 애굽 사람의 학대, 괴로움을 받고 중노동에 동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신 겁니다. 강한 손, 표심팔, 기적과 이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악재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죠. 출애굽하게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늘 감사해야 돼요. 물론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것, 이거는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우리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애굽 왕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과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죄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깨달으면 안 돼. 성령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천국을 살 수 없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셔서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셨지만 일터와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살려주신 하나님, 땅을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땅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메마른 광야가 너무 싫어요. 하지만 메마른 광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메마른 광야를 통과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광야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겸손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광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고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광야를 지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광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거주할 땅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열매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터 땅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동시에 일터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만 살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도 지으시고 주관하시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경제적인 표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힘들 때 사람은 우습게 여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지혜와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터와 열매를 위해 기도하시고 일터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거주할 땅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감사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고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백의 첫 번째 내용이 자기 조상은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언제 어디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죠. 보잘것없어요. 그것을 고백하라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속담에도 개구리 올챙이 좀 생각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처음 시작을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할 줄은 몰라요. 네? 교만하는 거예요. 조금 뭐가 되면은 교만하고.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어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해서 난 이렇게 되었다. 왜 바울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았을까? 그 이유는 자기 연약함과 죄를 늘 기억했기 때문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답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괴롭혔습니다. 그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계속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 반대로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사람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하고 자신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의 후손입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자신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자기를 아는 동시에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강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라고 하셨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셨을까? 천년에만 드리라고 하시지 왜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셨을까? 은혜를 고백하는 동안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물만 드리면 땡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쏟고 죽은 것을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성경에는 기억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 흘리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돼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늘 고백 속에서 또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통해 감사를 훈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첫 예물을 드릴 때 고백을 하라고 하셨죠.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시 한번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떠납니다.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 떠나요. 하나님 은혜를 또 기념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죠. 결국 감사하게 하심도 우리의 유익 때문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은혜 준 거는 다 까먹고 한 가지 섭섭한 거 꼭 기억을 하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사람은 죄성으로 인하여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감사할 때 또 천국의 행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의 렌즈를 끼고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돼. 네? 이걸 의도적으로 훈련해. 동일한 세상이지만, 동일한 사람이지만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자녀들 속생일 때 한번 감사의 렌즈를 한번 끼고 보세요.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네? 감사를 훈련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게 하시고 훈련하신 이유는 감사할 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오늘 본문에서 첫 열매를 드릴 때 레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다. 아멘. 레인과 객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사람이죠. 그렇죠? 약한 사람이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고 나눌 때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은혜가 퍼지고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감사하거나 나눌 줄 모르면 계속 욕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메말라지고 함께하지 못하고 천국의 행복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나눌 때 그걸 배워요. 감사하고 나누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는 감사의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